Record progress.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8장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 33절에 다윗은 이 반역한 압살롬과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승리한 그 보고를 듣고 그 후에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19장에서 요압에게 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현재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소식에 승리한 소식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줬을 때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니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아예 모든 백성의 슬픔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전쟁은 이방 민족과의 싸움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반란군이 일어났고 또 반역을 통해서 나온 반란군과 다윗의 군사가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하들과 장수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기분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이 환영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전쟁에서 승리가 오히려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이 승리가 아니라 슬픔으로 바뀌었고 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음파하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환영하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패잔병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이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반란군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또 이 군사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들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 이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까 이 왕은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전히 이 다윗은 슬픔 가운데 있고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위치에서만 이 아들의 죽음을 왜곡하고 있고 통곡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1절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요압이 이 왕의 현재 모습을 들었던 요압이 등장하면서 왕에게 나아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등장하여서 다윗의 집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아예 질책을 합니다. 거친 언사를 통해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 5절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왕이 지금 하시는 이 모습은 지금 열심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우리 군사들, 우리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왜 그러냐? 이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군사들인데 왜 우리가 오히려 이 승리를 통해서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딸들 또 모든 왕비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승리했다면 다윗은 그날로 아마 목이 베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이 절처정령의 위기 가운데 군사들이 힘을 내었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왜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왜 오히려 승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6절에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라고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군사들입니다. 이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한 군사들을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예 왕의 이 모습은 우리를 멸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잘못된 모습,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은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여길 것입니까? 그리고 따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왕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가지 않으면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나와 군사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협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아예 이 다윗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모습으로 요압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등장, 그 요압의 말을 통해서 결국 요압과 다윗의 사이는 점점 갈라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 이 상에 가면 요압은 다윗의 죽은 후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요압이 결국 비참한 초를 맞이하는데 이 요압의 이 모습 또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압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군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취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오히려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로만 그려지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이 요압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왕이여 이제 아버지의 위치를 떠나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간곡히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왕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다시 성문에 앉아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왕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치가 있어. 아버지의 위치도 있고 왕의 위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과 또 반란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위치는 왕의 위치에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왕의 위치보다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왕이 슬퍼하고 왕이 오히려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을 기뻐했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왕이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비참해 있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습을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도 우리가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위치에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어진 신분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리더십에 있어서 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힘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포지션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에서 주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신분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왕이라는 그 신분을 잠시 망각했을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 크게 간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죄의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간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신분과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똑같이 이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고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자리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분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영향력,
나에게 주신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향하여서 그 주신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그 위치를 잠시 망각했을 때 아버지로서만 머물러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으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신분과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죄의 명예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내게 주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주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회복을 넘어서 말씀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전체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VB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VBS, 서머 캠프, 유스 리트릿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5월 말에 있을 5월 27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태국에서 선교하신 이승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위한 기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